한세대학교 상담대원의 최광현 교수님이 자신의 독일 유학 시절에 같은 과에 있었던 여학생 동료에 대한 이야기 한 토막을 들려준 일이 있습니다. 이사벨이라고 하는 이 동료 여학생은 굉장히 예의가 바르고 또 항상 온화하고 미소를 띤 금발의 아가씨였다고 합니다. 쉬는 시간이 되면 보온병에 커피를 담아가지고 와서 동료들에게 따라줍니다. 이사벨로 인해서 그 과의 학습 분위기는 언제나 밝았습니다. 그런데 늘 웃는 이 이사벨이지만 가끔 알 수 없는 깊은 슬픔이 그에게서 느껴졌기 때문에 이 최 교수님이 집단 상담 시간에 자기가 느꼈던 속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더니 순간 굉장히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침묵을 지키다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는데 바로 가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사벨의 친할머니는 2차 세계대전 때 열렬한 나치의 당원이었다고 합니다. 독일의 패망이 가까워오고 있던 어느 날 히틀러가 자살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졌을 때 이제 이 할머니는 너무나 낙심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을, 자식들을 다 한자리에 불러 모읍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권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명 한 명 어린 자녀들을 향해서 한번 얼굴을 돌아본 다음엔 권총으로 쏘기 시작합니다. 어린 자녀들은 엄마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이사벨의 아버지 차례가 되었는데 이 아버지는 자기에게 총을 겨눈 엄마를 향해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쳤습니다. 엄마, 나는 죽고 싶지 않아요 하고 바깥으로 도망쳐버립니다.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이미 5명의 자녀들은 다 할머니가 쏜 총에 맞아 죽어 있었고 할머니 자신도 귀에다가 권총을 쏘아서 자살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사벨은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먼 친척으로부터, 그것도 비교적 최근에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밝고 쾌활한 분입니다. 내 아버지는 한 번도 가족에 대해서 과거사를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최 교수님에게 말합니다. 우리 집 가훈이 뭔지 알아? 웃자. 항상 행복하자야. 아버지는 늘 웃고 쾌활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이 이사벨은 아버지 얼굴에서 느껴지는 깊은 슬픔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그윽한 얼굴로 그 최광현 교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사벨이 이렇게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느꼈던 그런 연민의 모습이 나에게도 느껴졌단 말이지. 광현, 전에는 내가 알지 못하고 살았던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을 알게 된 셈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과정은, 오늘 각 가정은, 모든 가정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지난날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12장 31절 말씀을 먼저 보십시오. 각 가정은 지금까지 고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 지역에 전하였고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인들이 거기에 있게 되고 교인들과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세워졌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도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와 우리 교인,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가정들도 가지가지의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는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쭉 붙어보면 고린도 교회의 고된 모습, 그 교회가, 그 교회의 교우들이, 그 가정들이 걸어왔던, 겪었던 고된 모습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1장에는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문제가 있고, 또 5장에는 교회 내에서 음행하는 교인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고, 6장에는 교인들이 서로 다툼이 생겼는데 법적인 다툼을 서로 다퉈야 하는데 이것을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간 고통의 이야기가 있고, 7장에는 결혼과 이혼의 문제, 독신의 문제, 그리고 다시 재혼하는 문제들이 7장에 등장합니다. 8장에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들이 우상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들로 인해서 아주 혼란을 겪으면서,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죠. 방언은 하늘의 언어냐, 방언은 그냥 정신없이 쏟아드는 말이냐, 예배 시간에 이렇게 방언을 말하고 복잡한, 그리고 가지가지 은사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가 12장에 나오고, 또 15장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부활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서 부활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일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이고, 교회 자체인 교인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 교인들로 이루어진 가정이 겪는 다양한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각 가정은 고된 길을 고린도 교회처럼 오늘까지 걸어왔습니다. 이제 12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각 가정은 가장 좋은 길을 찾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이 바로 은사인데,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가장 좋은 길을 통해서 나가야 하는데 그 길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가정은, 각 가정은 이미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면서 나름대로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였고 최선이라고 여기는 그 길을 지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가장 가정을 위해서 좋은 길을 찾고 있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여집사님이 이제 몸에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그 병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 50대 중반 된 여집사님이 독신으로 혼자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정신 지체아들과 함께 한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생을 정리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전 재산을 공증까지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불쌍한 아이들은 누가 돌볼 것인가? 교회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선택하고 교회에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다 해서 전 재산 6억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딸, 믿음의 백성, 그 여집사님의 가장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길을 찾은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 헌금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받고 그 여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례를 잘 함께 치렀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나니까 그 가족들이 찾아와서 교회 문을 두드리고 찾아와서 목사님을 뵙자고 하고 여집사님이 헌금으로 드렸던 6억 원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 말을 듣고 사실 공증까지 해서 드렸기 때문에 법적인 소송을 벌일 수도 있지만 두말하지 않고 흔쾌히 그 6억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가족들은 다 불신자이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에 그 여집사님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고인의 뜻이 있지만 본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최선의 길은, 최고의 길은 그 돈을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서 그 돈을 찾아왔습니다. 또 교회는 비록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이고 법적으로 소송을 다툴 만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혀 군말 없이 당연히 이것은 가족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해서 그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각 가정들은 현재에도 가장 좋은 길을 찾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사가 뭘까요? 은사는 좀 더 폭넓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 은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점점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삶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은사,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이 우리의 선물로 받은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직임적인, 직분적인 은사도 주시고 달란트적인 재능의 은사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게 주신 은사, 나의 삶 자체, 또 내게 주신 모든 달란트적인, 직분적인, 직임적인 은사,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고 찾고 그 길로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향해 이 말을 던진 이유가 있습니다. 종종 고린도 교우들처럼 우리도 은사로 받은 우리의 생을 살면서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31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은사보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혼란스럽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우들과 그 가정을 향해 이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길을 보인다는 말은 현재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그 길이 좋은 길이 아니라는 의미이죠. 지금보다는 더 좋은, 가장 좋은 길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각 가정은 계속해서 가장 좋은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13장으로 넘어와서 마지막 13절입니다.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루는 세 개의 기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제가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 짓는 건물은 기둥이 옛날처럼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움직이는 공간에 기둥을 세우지 않습니다. 기둥이 건물의 안에서 보이지 않도록, 사람의 행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기둥을 다른 곳에 잘 배치해 놓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건물이 유지되기 위해서 기둥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 당연히 그 가정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 이 말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이죠. 또 그리스도인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우리 가정은 어떤 기둥에서 출발하느냐? 당연히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낮에 보면 수많은 차들이 도로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많은 차들이 저녁이 되면 다 어디에 갈 것인가? 그래도 그 차들은 주차장, 주차 공간을 찾아서 어디든지 주차를 하고 밤을 지새웁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또다시 일어나서 도로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차가 필수품이죠. 차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한데 사실은 차보다도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주차장, 주차 공간입니다. 똑같이 중요해요. 여기 운전하시는 여러분들 다 느끼잖아요. 어떤 건물에 일이 있어가는데 주차를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조급합니까? 차만큼 주차장이 중요해요. 이 자동차들이 주차 공간 안에 싹 들어갔을 때 비로소 거기서 정차하고 거기서 쉼을 누리는 공간 속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믿음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주차장, 주차 공간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신없이 질주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과연 힘을 얻을 수 있고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누구에게 찾아가야 나의 인생이 쉴 수 있고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물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대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이 믿음을 분명하게 대답했다면 믿음의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만약 우리 안에 믿음의 기둥이 세워지면 그것이 점점 더 믿음의 깊이를 더하고 또 믿음의 능력이 커지기 시작하면 그만큼 우리 안에 쉼과 안식이 찾아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내가 안식하며 쉬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으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사탄과 악한 영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죄로부터 쉬게 되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면 나의 인생은 이제 쉼을 얻기 시작한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기둥입니다. 믿음의 기둥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은 나를 볼 때도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가족들을 볼 때도 사람들을 볼 때도 점점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의 기둥이 세워질 때 자신에 대해서 나는 형편없는 존재다 라고 스스로 자기를 거부했던 마음들,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도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쓸모없고 가능성 없어 라고 다른 사람을 거절하고 거부했던 마음들, 자신에 대한 거절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거절감, 그 모든 거절감의 감옥으로부터 점점 탈출되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고 가족들을 보고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뭘까요? 소망의 기둥이 세워진 겁니다. 그게 바로 소망의 기둥이에요. 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왔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 것이고 내일도 반드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간다. 이러한 마음과 생각과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점점 채워질 때 우리는 소망의 기둥이 세워지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간 기억이 있습니다. 1, 2, 3학년 때, 저는 6학년 때까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종례 시간에 며칠 날 앞으로 한 3, 4일 며칠 날 있다가 전체 소풍 간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즉시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소풍을 기억할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그 소풍이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 응? 도시락 하나 싸가고 거기다가 집에서 어머니가 콜라를 사주면 좋고 안 사줘도 할 수 없고 도시락에다가 콜라에다 과자 하나 딱 들고 또 멀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법원리 지역으로 말하면 맨날 거기만 가는 거예요. 율곡산소. 응? 초등학교에서.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렬로 서가지고 쭉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소풍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가기 전날에는 더 기분이 좋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지겨운 공부도 안 하고 이제 소풍 간다. 도시락을 까먹는다 가서. 드디어 소풍 가는 날 아침 일찍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친구들 얼굴도 다 싱글벙글해요. 도시락 메고 걸어서 처벅처벅 한 1시간 이하인 것 같아요. 걸어간 시간은. 거기까지 가가지고 잠깐 이야기 듣고 그러다 보면 벌써 점심 먹는 시간이에요. 보물찾기 하고 그리고 오후 되면 그냥 돌아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신났어요? 그런데 그 소풍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만도 그 시절에는 그렇게 순진하고 단순하게 기뻤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나면 점점 우리 안에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 안에 단순하고도 순전한 기쁨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너무 복잡하고 피곤해요. 너무 일들이 많고 욕망도 많고 계획도 많고 유혹도 많습니다.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이 단순한 기쁨이 왜 그렇게 많지 못한지 모르겠어요. 단순하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소망의 기둥입니다. 믿음은 드디어 안식과 쉼을 주는 것이고 믿음의 기둥이 세워지면 우리 내면 안에서 우리 영 안에서 기쁨이 막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에서 안식과 쉼이 시작되고 그것이 소망의 기둥으로 옮겨져서 소망이 든든하게 세워지면 소망은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끊임없는 단순하고도 순전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믿음의 기둥, 소망의 기둥, 이 두 개의 기둥이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 세워졌다면 이 굉장한 겁니다. 이제 하나의 기둥만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둥, 소망의 기둥이 세워지면 그만큼 크고 강력하고 커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고 바로 그 강력하고 커진 힘이 나타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의 기둥이 세워진 다음에 이제는 그 힘은 사랑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처럼 관심을 가지고 다가서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이고 사랑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사랑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된 타락한 허무와 고독과 그 쓸쓸함 가운데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에게 관심을 한 번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관심을 가지셨고 그리고는 인간의 몸을 친히 입으시고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겪는 고민, 아픔, 슬픔, 연약함, 한계성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다 몸으로 들으셨어요. 몸으로. 인간의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몸으로 들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동정하셨어요. 들어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드디어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디어 흘러가고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인 된 가정들이 믿음과 소망의 기둥이 세워질 때 이제 그 그리스도인 가정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아동 청소년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강지원 변호사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 부인도 대법관 출신인데 어떤 한 모임에 참석했을 때에 그 참석자 중에 한 분이 질문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왜 청소년 아동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분이 대답을 합니다. 이 강 변호사, 그분은 과거의 검사 시절에 15살 된 남자 소년 아이를 접견한 일이 있는데 이제 이 아이는 죄를 짓고 나서 기가 잔뜩 죽어가지고 이 검사 앞에 와 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 변호사의 마음 가운데 내가 검사가 아니라 친근한 이웃 아저씨처럼 이 아이에게 다가서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일상생활부터 차근차근 물어보기 시작했는데 신기하게도 이 아이가 고분고분 대답을 하더랍니다. 한참 대화를 주고받고 대답을 듣고 있는데 이 소년이 눈물을 툭툭 흘리며 울고 있습니다. 왜 우느냐고 물었더니 검사님, 제가 지금까지 15살이 되었을 때까지 제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들어주신 분은 검사님이 처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같이 비행을 저지른 친구들도 있었고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속내를 다 털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럴 만한 친구도 가족도 없었다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결국 이 아이의 문제는 비행 청소년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을 만한 사람, 대화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가족이 없었다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오늘의 나 강지원 변호사가 여기에 있게 된 이유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관심을 가지고 다가서는 것이고 다가서서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기둥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의 반쪽이 무너진 것 같다. 그 두 사람의 관계는 그 말을 통해서 절대적인 관계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 절대적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나니까 그 충격과 고통은 말할 수 없었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루는 세 기둥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 쓰라림과 아픔과 고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루는 세 기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다. 13절 하반절입니다. 사랑이 으뜸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제일이라는 말은 더 큰 것이라는 뜻이고 이것을 한국말로 좀 더 표현하면 으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리스도인의 그 가정을 이루는 기둥으로서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더 큰 것은 제일 된 것은 으뜸은 사랑이다. 이 땅에서도 사랑은 위대하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이제 주님이 오셔서 역사가 마감되고 세상에 종말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에도 그 나라의 모습은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미 사랑이 으뜸입니다.
사랑이 으뜸이다. 이 마지막 표현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뭔가 다른 뉘앙스를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제일이다 라고 끝났지만 그 다음에 요구되는 우리에게 명령하는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숨어있는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은 관심을 가지고 다가서서 사랑하는 자리까지, 관심을 가지고 다가서서 듣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가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야 하고 가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가지가지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고 그 고린도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의 가정에는 이러한 내면의 아픔과 고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사랑의 결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은 13장에 와서 사랑의 송가를 기록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 생기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사랑의 송가 이것을 기록하고,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죠.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열과 은사 문제, 분쟁 문제, 또 그들의 그 불순함과 또 무례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시정하기 위해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서학자 휘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사랑의 송가로서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을 재방향 지으려고 한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13장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 가정에 있어서 사랑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은 일상적인 것이고 일상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굉장히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일상화된 사랑의 모습,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함께 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미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를 45년째 섬기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았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소개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4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사랑은 오래 참는다. 어떤 상황에서든 죄악의 행동이라도, 어떤 상황에서든 최악의 행동이라도 보복하지 않고 참는다. 그 다음 사랑은 온유하다. 다른 사람의 삶에서 자신이 쓸모있게 되는 길을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찾는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존경과 명예를 기뻐한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자신에게 관심을 돌리려고 하지 않는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불경건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지 않는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타인지향적이 된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의 어려운 문제를 분노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치러야 할 대가를 장부에 기록해두지 않는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불의한 행동을 기뻐하거나 그런 행위를 따라하지 않는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다른 사람의 생활에서 진리가 지배할 때 큰 기쁨을 얻는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참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 대중 앞에서 침묵을 지킨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뢰를 표현한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현재는 불완전해도 앞으로 승리할 것을 확실히 기대한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부분, 모든 것을 견디는 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관계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모든 공격을 끝까지 견딘다. 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분명히 가정들을 바라볼 때, 서울에서 섬길 때, 또 여기서 섬길 때, 이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가정, 부부 사이에, 가족 사이에 감정을 부추겨서 이렇게 속삭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속삭입니다. 뭐라고? 너 화가 나지? 너 이해가 안 되지? 그냥 판을 깨버리고 마라. 판을 깨라는 거예요. 가정의 판을 깨버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의 음성입니다. 이제 존 메가더 목사님은 결론적으로 13장에서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서로를 향한 완전한 사랑의 표현일 뿐이다.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읽으면서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정들의 모습은 이 본문과 반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 본문의 내용과 정반대로 갔기 때문에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천국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우리 젊은이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흔히 표현하는 것처럼 헬 조선을 경험한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일상화된 모습, 사랑이 일상화된 모습,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일지라도 헬 가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 외곽순환도로를 운전해서 막 달리고 있는데 거기 표지판이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자녀는 아빠의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배운다. 그 말을 딱 운전하면서 읽는데 제 마음에 확 찔림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밀입니다. 왜 그런지. 어쨌든 그 모습을 보고 제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가 피차에 사랑하는 모습, 부모가 서로서로 행복해하는 모습, 다투고 싸웠을지라도 다시 화해함으로 함께 사랑하는 그 모습, 사랑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이것이 자녀 교육의 전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각 가정은 고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계속적으로 각 가정은 가장 좋은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루는 세 개의 기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으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다시 믿음과 소망의 기둥을 세우면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 가정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